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2절로부터 17절까지 계속 봉독해 드립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또한 강호 재연 회원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또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그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고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역시 6월절 만찬 석상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에 속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일깨우시는데요. 즉 포도나무인 예수님 자신이 그 가지 된 제자들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원동력임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특히 본문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생명의 연합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그 말씀은 12절로부터 27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예수님과 사랑이 넘치는 교제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분의 계명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곧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상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합과 교통의 관계를 생각할 때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는 생생합니다.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힘을 인출해 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분과 연합한다면 그분에게서 각종 자양분을 인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흐를 때에 우리의 인격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만일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생명의 흐름이 단절이 되어 우리의 삶은 메마르고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열매도 전혀 맺을 수 없어요. 그 결과 그 가지는 불에 던져지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된 우리의 참 신자됨의 표지는 포도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 그리스도야말로 존재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버려진 고아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친구, 조력자, 그리고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로부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 어떤 직업도, 지위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충분히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확실한 내적 평안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롭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안하고 또한 바르게 살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며,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8장 25절로부터 쭉 이어진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또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며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아무 재미도 없고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생각하였고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이제는 이 포도나무 비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제일 많이 기억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친히 포도나무를 하셨고 우리를 거기에 붙은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 하셨는가를 깨달으면 큰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첫째, 가지가 알아야 할 일을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땔감 밖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떠나서는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지 몰라도 주님을 떠난 영혼은 승리도 없고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요, 무가치함을 알아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책상이나 의자는 물론이고 흔한 지팡이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자신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는 그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은 한번 깨지면 다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양은 그릇은 찌그러지면 펴서 쓸 수 있고 구멍이 나면 떼워서 쓸 수 있으나 질그릇은 전혀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질그릇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다음 가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누누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당을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아직도 주님의 필요성을 확실히 모르고 자신이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께 아직도 연결되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요? 아직도 내 지혜, 내 재능만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소용되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의지하며 붙어 있을 때 존재의 가치가 인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볼품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무가지들 중에 포도나무 가지처럼 멋이 없고 볼품없는 나무도 없어요. 구불구불하고 질겨 소나무나 참나무 가지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무 줄기에 온전히 매달려 있을 때의 생명력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강하고 능력있고 존귀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과 힘이 오게 되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자기의 약함과 누추함과 허점과 부족함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삼층전까지도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손수건을 얻어다 병자에게 얹으면 낫고 하는 큰 능력의 사람이었으나 그에게는 이상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위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권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며 모욕을 당하며 궁핍과 박해와 곤궁을 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내가 강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저 잘난 것, 훌륭한 것을 자랑하기 좋아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함을 느낄 때,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구나. 나는 이제부터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가 약함을 깨닫고 자랑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온전하게 나타난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약하고 누추하고 아무 쓸모없고 볼품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히우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처음에 궁중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연마하여 힘이 세며 애국심에 불탈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서 40여 년을 생활하는 동안 자존심도 힘도 미모도 다 깨어져 그의 권위도 그의 과거의 왕자도 그의 장군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도 다 깨어져 버린 후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제가 무엇이 관대 애굽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올 수 있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이 바로 서게 될 때 비로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주시는데 아직도 내가 잘난 체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잘난 체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 이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그 잘남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무능하고 그야말로 부족하고 둔하고 혀가 뻣뻣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43장 1절로부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또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지 않으시고 계신 우리 강호 재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큰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가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로 또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원줄기에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지는 원줄기에서 1mm만 떨어져서 있어도 안 됩니다. 가끔 떨어졌다 붙었다 해도 안 됩니다. 가지는 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필요한 영양분을 얻어 성장할 수 있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전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굳게 붙어 있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모두 정상으로 되고 승리하며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일할 때나 설교할 때나 신방할 때나 그 모든 책임과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끔씩 다급할 때만 붙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볍고 얇은 종이라 할지라도 철판이나 나무 판자에 붙여 놓으면 그 철판이나 나무 판자 때문에 찢어지지도 구겨지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전적으로 우리의 나무 되신 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가지는 쉬는 것이 일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쉬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겠다고 애쓰고 힘들게 일할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에요. 햇빛을 받으려고 동쪽으로 혹은 남쪽으로 뻗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또한 열매를 맺겠다고 애쓰고 힘들게 일할 것이 아니라 굳게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즉 내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피곤함에 지쳐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수고를 중지하고 믿음으로 편히 쉬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만일 말을 한다면 나는 보잘것없는 가지이지만 나무 줄기에 굳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몇 해가 지난 지금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오. 나는 나무 줄기에 붙어서 편히 쉰 것뿐이요 할 것입니다. 봄이 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봄이 오면 진액이 적당히 올라와서 싹이 나고 잎이 돋습니다. 여름이 온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더위 속에서도 나무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적당히 수분이 올라와 생기를 돋우어 줍니다. 또한 가을이 되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와서 열매를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의지하고 편히 쉬기만 한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수영할 때 몸을 완전히 물에 맡기면 쉽게 수영을 배울 수 있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에 뜨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자신의 염려와 애씀과 노력을 그치고 믿음으로 편히 쉬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랬지 자기 세상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쉬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분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하려고 애쓰는 인간적인 노력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예레미야 3장 33장 2절이고요. 방금 이전에 말씀드린 건 마가복음 6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게으르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편히 행할 때 불안 초조가 없어지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통하는 일입니다. 또 가지가 하는 일은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줄기와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한다는 뜻은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필요할 때만 나무에 붙었다가 또 떨어지고 하면 시들고 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늘 교통해야만 열매를 맺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늘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설교하라는 말씀은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도 쉬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쉬지 말아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찬송하라는 말씀은 없으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와의 교통이 끊어지면 진액을 빨아들일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위대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모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지 물러 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지 물러가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를 않았고 모든 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면서 기도를 통해 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신 분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가지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은 그냥 보기 좋아서만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가구를 만들기 위함도 아니잖아요. 오직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뭐 만드는 거 보셨어요?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슨 장롱을 만드시는 거 봤어요? 책상을 만드는 거 봤어요? 바로 포도나무 그 가지는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비비꼬아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실을 맺어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을 맺어 큰 기쁨을 얻으시려고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생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가지의 존재의 목적, 포도나무가 그 열매로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듯이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주서서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흐뭇한 기분을 주는가 하면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그냥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5분만 이야기해도 기분이 우울해지고 쳐다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기분이 꿀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좋은 마음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 항상 사람들한테 행복의 천사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참 불편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들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가장 유익하게 하는 길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구원받게 그런 유익을 주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거룩하고 복된,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강원 재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